할렐루야. ITS TV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주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성도들의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휴거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에녹과 또 엘리야가 두 사람이 휴거를 받았습니다. 이 구약의 두 분의 휴거는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에녹은 초세에 휴거받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중세에 휴거받았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중심해서 주님이 휴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휴거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나팔이 7번 부는데요. 7번째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휴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휴거니 뭐니 해서 시한부로 떠든 분이 많은데 다 뻥입니다. 왜냐? 아직도 첫째 나팔도 안 불었어요. 아직도 지금 인 떼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지금 인을 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7나팔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7나팔 중에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한부로 많이들 떠들고 있는데 다 뻥입니다. 근데 현혹받지 말고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 오실 말씀이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언제 주님 오시냐?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 주님이 오시고 또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교자의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징수비 받지 아니하고 또 중동 지역에서 IS나 그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붙잡히면 다 순교다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그 수가 채워질 때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지금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순교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 동영상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목 잘리는 그런 처참한 그런 모습들이 동영상에 돌고 있어요. 또 총살당하는 그런 동영상도 돌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에서 IS, 이슬람 지역에서 그들의 어떤 교리에 거슬리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십니다. 아직도 조금 덜 이루어졌어요. 그 마지막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고 알곡을 많이 추수하는 그런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두 중인이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외치다가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3일 반 만에 살아서 하늘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함께 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리라. 물론 죽은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영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의 영이 무슨 영입니까? 휴거의 영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뭐니 해도 휴거의 영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 휴거받는 반열의 첫째 부활입니다. 거기 들어간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지 말고 대충 믿지 말고 잘 믿는 자가 되어서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역시 여기 7째 나팔을 불 때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거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호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세는 죽어서 하늘보좌에 올라갔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보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구원받은 종이라면 엘리야는 불에서 구원받은 종입니다. 공의의 종이고 사랑의 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엘리야의 영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육체의 썩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가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번 큰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 화가 황충이 5개월 환란이 있어요. 극심한 환란이 무지개에서 올라온 악한 영들이 큰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 화를 면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또 많은 또 설교를 해야 될 그런 분량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두 중인이 이제 전 3년 반 동안 환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핍박 속에서 전하지만 불이 나가고 권세와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대적한 자들이 다 불에 꼬꾸라지게 되고 엎드러지게 되고 그래서 두 중인을 대적을 하지 못합니다. 대적해봤자 손해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휴거는 어떤 휴거냐입니까? 엘리야가 아합 때 3년 반 동안 쫓겨다니거든요. 3년 반 동안 가문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휴거가 되었는데 이 3년 반 엘리야가 가문에 쫓겨다녔잖아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아합은 거짓 선자입니다. 엉터리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잘못 믿으면 오고부지 가짜 기독교인 되면 그 거짓 선자 쪽에 줄이 서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에 가서 도피 생활하고 또 사립다 가부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생활하고 결국은 가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거짓 선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할 때 하늘로 휴거받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3년 반 환란을 겪고 휴거받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 마지막 때 있을 사건들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전 3년 반의 환란을 겪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7년 환란 일기 전에 휴거된다. 환란을 전혀 받지 아니한다. 그거는 무사 안일주의로 성도들의 신앙을 오히려 나태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성경이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살아나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하면 성도들이 받는 환난과 고통이 극심하니까 그날을 감하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얼마만큼 감하실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환난이 극심하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나를 감해서라도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3년 반의 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휴거될 때에 따라서 같이 휴거되는 걸로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휴거의 주권은 절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휴거받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 휴거의 자격이 되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리로 올라오라. 공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휴거될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휴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나라의 행정 주권은 대통령이 있죠. 그렇지만 우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합격된 신앙을 가져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는 귀가 복 있는 귀입니다. 그 음성을 누가 듣냐? 영의 귀가 열린 사람.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한 사람은 그 소리 못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은 휴거 못 받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귀가 활짝 해서 그 음성이 귀에 싹 들을 때 호련히 몸이 변화처럼 바꾸어져서 하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거든요. 회리바람이 뭡니까? 호련히 이제 강한 성령의 태풍 같은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육체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꾸어져서 변화체가 되어서 하늘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된 몸, 거룩한 몸으로, 성결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변화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로 살고, 예수 믿으면서 싸우며 살고, 정력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휴거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누락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예수 믿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은 알곡만 휴거되고 무르익지 못한 곡식들은 휴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앞부분에 천사들이 낫을 휘둘러 알곡을 거두지요. 그들은 무르익은 알곡들은 1차 휴거에 올라갑니다. 그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무르익지 못한 들포도 성경은 오래 보니까 들포도 이들도 성도들인데 설익은 성도들 말합니다. 이들은 천사들이 물론 거두는데 포도주 틀에 던지네 피가 강같이 흘러떠오르어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심판입니다. 잘못 믿은 자들의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가라지 추수입니다. 염소 추수입니다. 우리는 가라지 추수에 염소 추수에 들어가면은 예수 믿다가도 심판받을 수 있어요. 잘못 믿으면. 그러나 잘 믿어서 첫째 부활에 천사들이 낫을 휘둘러 거두는 알곡의 추수에 들어가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까지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중요한 게 휴거잖아요. 휴거의 자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휴거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휴거받을 자격이 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남자 여자 말하는 이성적인 여자가 아니고 교회를 여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음욕교회를 말합니다. 세속주의 교회, 인본주의 교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에 그런데 휩쓸려서 신앙의 정절이 더러워진 자들 음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음녀가 있어요. 계시록 17장 3절에 보세요.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그랬거든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음녀입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타고 사바사바하고 많은 알곡의 영혼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시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 4절에 가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어디서 나와요? 음녀께서 나오라 그 말입니다. 심판받을 큰 성 바벨론 정부에서 나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던 말은 바벨론 교회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들, 세상과 짝하지 않은 교인들, 세속주의에 변절되지 아니한 교회로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종족, 이 여자입니다. 음녀입니다. 그런데 아부하지 말고 그런데 가서 굴복하지 말고 신앙의 정리를 엘리야같이 지켜야만 우리는 휴거받을 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멀고 먼 길 가나안까지 왔어요. 나이가 무려 75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떠나려니까 떠났어요. 집안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누가 반기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 땅 한 평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라고 누가
손짓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단하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결단하고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신앙은, 그런 신앙은 영소신앙입니다. 영소신앙 되면은 휴고받지 못하고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곡신앙이 돼야 하는데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죄와 마귀를 이기는 믿음,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믿음, 짐승표를 이기는 믿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 여기 처음 익은 열매, 구약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었지요.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사람도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자고 나서 하루의 첫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월삭이라고 있죠. 월삭은 그 달의 첫날, 초하루가 월삭이죠. 또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은 사실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날입니다. 주일이 첫날입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6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이 물론 밤 12시가 0시지만 깊은 잠자는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물론 밤 0시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고, 하여튼 밤에 주무시고 깨어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그런 우리가 신앙 훈련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운데도 자신을 이기는데 잠을 이길 수 있는 신앙도 돼야 합니다. 잠자리를 이기는 신앙, 이불을 걷어찰 수 있는 신앙도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첫 열매 신앙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거짓말,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인가 하면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신앙, 그게 거짓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종교의 구원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타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타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WCC, 종교통합운동, 이거 다 음료들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한 자는 첫째 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과 여러 교회 한 지금 400교 이상이 WCC, 종교통합운동에서 탈퇴해가지고 교단 하나 만들었어요. WCC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끼리 모이자. WCC 반대, 종교통합 반대, WCC 반대, 그런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400교 이상이 지금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총회가 하나 됐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부총회장인데 내년에 총회장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혁운동입니다. 반대, WCC 반대운동.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데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단 같이 가입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뜻을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정조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는 휴가받지 못해요. 오늘날 교단들이 그런데 휩쓸려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휴거의 방법에 들어가면은 오늘 읽은 말씀인데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올라갑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열애 전인데 제가 현역 목회할 때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이태할 때에 한 달간 교회에서 작정주를 했습니다. 저녁으로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안수하고, 그런데 안수 시간에 안수하는데 제 귀에 천군 천사들의 많은 나팔 소리가 제 귀를 울렸어요. 다 끝난 뒤에 성도들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나팔 소리 들은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 깜깜이야. 제 혼자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튿날 안수할 때 또 나팔 소리가 귀가 고망이 울리도록 소리가 났어요. 그 성도들한테 나팔 소리 들었냐 물으니까 다 깜깜해요. 근데 저 혼자 들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 혼자 휴고받고 다 휴고 못 받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못 들어도 걱정할 건 없어요. 그날 그 시가 되면 주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이 이리로 올라라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신부단장했느냐,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냐, 얼마나 기능등을 준비했냐,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면 나팔 소리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1절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휴거될 걸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인 엘리사도 뛰어놓으려고 그랬어요. 뛰어놓고 한자가에서 혼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알았어요. 알아챘어요 벌써. 근데 선지생들도 알아챘어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생들과 엘리사에게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 엘리야가 휴거된다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도들은 강 이쪽에서 바라만 불고 있었고 엘리사는 따라오지 말라는데 끝까지 따라 붙었어요. 따라 붙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뭘 원하냐? 했더니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로 내게 주기 원한다. 아, 내가 어려운 걸 구했다. 그러나 내가 원한 대로 되을지어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불말 타고 올라갈 때 그 옷을 벗어 던졌는데 그 옷을 받아 입을 때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옷을 가지고 여다강을 치니까 여다강이 쫙쫙 갈라졌어요. 근데 기록이 보니까 엘리야가 큰 사건을 이룬 기적이 몇 번인지 아세요? 14번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보세요. 근데 엘리사는 큰 기적을 이룬 사건이 꼭 갑절로 28번입니다. 그 갑절 영감이 그냥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실제 사건이 갑절로 나타났어요. 기적과 능력이.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 엘리사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병거 타고 불말 타고 하늘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구름을 타고 물론 엘리야는 불병거 불말 타고 올라갔지만 성경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 있어요. 구름은 이런데 수증기 구름이 아니고 하늘의 구름입니다. 천국의 구름이에요. 수증기 없는 우리 자가용 같은 구름이에요. 자가용 같은 구름이야. 그 자가용 같은 구름을 타면 운전자도 없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구원의 휴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회리바람. 이 회리바람도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 회리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태풍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태풍의 그 역사에 그 휘발려서 이끌려서 우리 영이 육을 벗어버리고 하늘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서 휴거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에 3절 4절 보니까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나님 보좌까지 끌어올라가셨습니다.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 성령의 바람이 일도록 성령의 태풍이 일도록 그런 성령의 임재, 그런 기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런 분위기로 그런 영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침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이죠. 오순절 다락에 성령이 강한 태풍같이 역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태풍 같은 강력한 성령의 회오리바람 같은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혹은 안개 혹은 어떤 지진 또는 어떤 바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실질적인 사건이 임재하는 그런 우리가 체험적인 은혜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비주의로 일축하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만 부인하려고 인본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휴가 가서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고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잘 믿고 휴거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썩을 땅의 것과 세상 일의 감정으로 콩이나 팥이냐 감정 끓이고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지 말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우리 휴고 신앙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늘 깨어있는 그런 신앙과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휴고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엘리야가 선지 학교를 세 군데 세웠어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 학교, 선지 생도들을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름이 난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지역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긴 그러한 선지 후보생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런 제자 훈련을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다 세웠는데 이 세 군데를 엘리야가 다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도 자기가 갈 때가 가까움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들한테 뭘 격려해야겠다. 뭘 이들한테 내가 할 말을 남겨야 되겠다. 점검하고 돌봐주고 자기 사역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자 훈련을 해서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혼자 일하면 독불장군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더불어 함께 협력하여 한 나라를 세우는데 동력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동력자를 많이 세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복음의 동력자를 세워서 더불어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마지막 추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함께 저와 더불어 복음의 동력자가 돼서 다시 오실 왕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첫째 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도록 우리가 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 반열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많은 알곡을 모아서 주의 보좌에 올려드려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충성된 마지막 큰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휴거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휴거가 나의 휴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자,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 거짓 선자를 이긴 자, 나 인간의 죄악성을 이긴 자, 모든 짐승표도 이기는 자, 음욕교회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에 현혹되고 속지 말게 주옵소서. 잘못된 교리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지 말게 주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지상명령 감당하고 다시 오실 줄을 영접하고 나팔소를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이리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시고 성하체가 되고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 올라갈 줄을 영접하고 천하만국들과 왕론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